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며칠 전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의사이신 어느 집사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돌보던 환자였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한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실에서 만난 할머니는 말씀과는 달리 곧 죽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이신 지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저희가 가는 그때 보니까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갑자기 쌩쌩해지셨어요. 오늘 내일 넘기기 힘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갔더니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거의 무당이시고요. 아들이 중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저랑도 인사 나누고 악수도 하고, 제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할머니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22살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가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육지가 아니죠. 도시로 나와서 거기서 뭘 했냐 식모살이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고 좀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신내림을 이렇게 받게 됐대요. 여러분 무당이 되려면은 그 강신이라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귀신의 그런 영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때부터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고치고 사람들 살리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이렇게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들도 중이 되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모자가 함께 살면서 조그만 절집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 아들 분 얘기만 하면은 마치 개척교와 같다. 저기 남구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절집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정말 불쌍히 여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머니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있었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부처님도 섬기고 그분 말로라면 온갖 그런 귀신들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릴 때 청년 때까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아마도 이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다른 일로 인해서 그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볼일을 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신 집사님이 때마침 그 할머니 얘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할머니가 지금 아직도 계시대요.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할머니가 이젠 거의 인사불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할 때만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정신줄을 놓고 계속 어머니 하면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집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끝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0분 전까지 계속해서 할머니가 뭐 이해하건 듣던 놨던 간에 귀에 대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천국 갈 것을 계속 권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부부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급히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제가 아버님 상태를 물어봤더니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79세의 연세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아버님 소식을 들으면서 불과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봤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몇 번이라고 해서 당부를 했어요. 아버님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은 저희 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저희 큰 누나였어요. 큰 누나가 집안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었거든요. 큰 누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질병 치레가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예수 믿는 첫날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셔서 갖가지 은사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상황이 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이제 5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동생들을 하나하나 전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몇 달 안에 다 동생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실을 지켜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저희 큰누나를 엄청 핍박을 하셨어요. 핍박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거든요. 옛날에 권투 선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분노를 성격에 맞춰가지고 막 풀어대가지고 온갖 폭력을 다 했습니다. 언어 폭력, 뭐 또 육체적인 폭력도 많이 하시면서 집안에 성경책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태워 없어지고, 제가 그때 잠깐 식당을 했었는데, 예, 뭐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건 아닌데 들은 얘기인데, 뭐 그냥 거기 있는 식당에 있는 도구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도구를 가지고 막 위협도 하고, 뭐 머리를 여자니까 머리를 끌고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막 화가 나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누나가 어쨌든 간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지켰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17살에 예수를 믿고 27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 4년 동안을 아버지한테 신학교 다니는 걸 숨기면서 다녔습니다. 예.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 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고 있었다고. 제가 신학교 1학년이 지난 갈 무렵에 그때 당시보다 친구보다 한 1, 2년 빨리 결혼한 이유가, 왜냐, 신학교 다니기 위해서 집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핍박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던 아버지가 그리 많지 않은 연세에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이제 감사한 것은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약해지고 죽음에 가까이 오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때서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석 달 정도 병치레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어머님이 엄청 전도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정말 순한 양처럼 되셔가지고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믿고, 어쨌든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임종하는 그 순간은 지금도 똑똑히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실려오게 되셨어요. 실려가게 되셨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근데 실려가자마자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로는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곧 돌아가신다, 가족들한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어차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한다고 앰뷸런스에다가 의사가 딸려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이렇게 수동을 하면서 집에 모셨습니다. 의사가 이제 떠나면서 이것을 놓는 순간에 이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떠난 다음에 이 산소호흡기를 뗐죠. 근데도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에요. 거친 숨을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친 숨을 쑤시면서 의식은 없죠. 그 상태에서 몇 시간을 버티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식구들이 기다리다가 다 돌아갔어요. 누나도 돌아가고 형도 돌아가고 다 돌아갔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이 다 됐는데, 가지고 무렵 그렇게 남아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아내가 최은혜 목사님이 아버님 옆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꼭 붙잡고 천국 가세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몇 분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숨을 확 내쉬어요. 조용하게 내쉬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무리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은 못 들은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연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정말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 비슷한 병치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처갓집 역시 자녀들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저희가 전도해서 출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늦게 믿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여기 그 의리는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과의 의리는 지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예수 믿은 2년 만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는 날 묘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다음에 가족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최은혜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아버님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환한 미소를 가지고 거기 가 계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주위에서 일어난 많은 그런 경우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많은 선물이 있는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은 더 늦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는 것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남은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정말 그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자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몇 번은 들었는데, 아빠,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꼭 좋은 집을 사주겠다고. 저는 집이 없어서 이렇게 섭섭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부모님한테 집 사주는 거.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한 10채는 산 것 같아요. 늘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선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최고의 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꼽는다면은 뭐 온천하죠. 온천하를 거지면 다 갖죠. 그런데 아무리 그 온천하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28절을 보시면은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음을 강조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한 이 생명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결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인데, 바로 그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에 감사한다, 보답을 한다, 그러면 가장 귀한 보답은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가지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더 초월해서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빚을 졌는데 누구로부터 빚을 졌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빚을 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세상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은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준 빚보다도 더 큰 빚을 주님으로부터 지게 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빚진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더구나 생명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주님을 위한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순교라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서 생명의 빚을 갚는 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부모님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고 주님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생명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빚을 갚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게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천국을 소유한만이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내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수시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나 또 복음을 전혀 안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떨 때 전하냐?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릴 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미지근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미지근해지고 그 사랑도 식어지면은 거의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스스로 위로를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순서가 있어 와도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마지막 때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종말이든 간에 결국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종말의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가오는 시간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 생명을 담보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빚을 갚는 의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갱신되는, 신선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선물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집사님 한 분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친정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카토리에 슬프고 힘든 심정을 쭉 써놨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지 한 7년 됐어요. 저희 교회 자주 오세요. 오늘은 못 오셨는데, 근데 친정 아버지는 충청도에 계시는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집에서 수백 번씩 부모님 두 분이 절을 한대요. 수백 번씩 꼬박꼬박 새벽마다 예불을 드린다 그러죠. 꼬박 절을 하고, 이분도 굉장히 전도의 열심을 가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탁월한 전도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분을 만나면은 절로 간대요. 저절로 절로 간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불교의 영에 꽉 잡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7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막내딸이어서 굉장히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했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집사님은 믿어도
아주 유별나게 잘 믿으니까 아버님하고 순식간에 안 좋은 사이가 됐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대립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때문에 친정을 방문했는데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친정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서 2층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평소 하던 대로 막 방언으로 선포를 하면서 그 장소를 놓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때마침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올 때 그 기도하는 장면을 딱 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분노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복음에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원망도 스럽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자기만 외톨이가 됐대요. 가족에서 분리가 됐다는 그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오기 힘든 상황인데 4시간 금요일이군요. 오기 힘든 상황인데 아이를 들쳐업고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지혜롭게 하시지. 그냥 중보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시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소개한 여러 가지 그런 예를 통해서도 할 수 있듯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이 언제 앞서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83세 할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일주일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키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열심에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명을 빚진 자로서 그 생명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주중에 이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감동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근데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막 겹쳤어요. 겹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너무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급박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그렇게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실은 건강검진을 갔어요. 의료보험에서 하는 거. 근데 그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의사이신데 자기 병원에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살부터 병원 건강검진을 바라고 맨날 날라오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근데 집사님이 권면을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이 집사님이 이것저것도 그냥 옵션으로 막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이제 심장이 어떨 때면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면은 협심증이 다 온대요. 그래서 답답함 느낀다고 그래서 심장 한번 검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음파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답이 왔어요. 아주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면서 제 심장 사진을 카톡에다가 보내왔어요. 재밌더라고요. 심장 사진을 딱 찍은 것들을. 자,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심장 사진을 딱 보면서
저는 그동안 큰 병을 앓고 온 건 없는데, 작년에 딱 이맘때죠. 교회 이전하고 난생 처음 병원에 한번 입원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심장 사진을, 딴 사진도 아니고 제 심장 사진을 딱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생각이, 제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심장만큼 중요한,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심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욱더 새롭게 또 강하게 느끼게 되겠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지금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설사 전쟁을 일으키는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언젠가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예요. 그렇죠? 며느리한테 감사한 겁니다. 끝까지 시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놓지 않은 그 며느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어제도 영종도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집에 집사님, 여기 계신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교, 굉장히 불교 신자이신데, 대단한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집사님 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져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을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 오거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님에게도 큰 선물이고 또 내 자신에게도 선물이 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지난 주간의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시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 은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왔고 또 우리 부모님의 통로가 있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생명의 빛을 진 자답게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이 빛을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제는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저들의 부모님에게 생명이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바로 천국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저들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의 생명을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받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입술을 열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